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선임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을 현혹한 자라 하여 내게 데려왔도다. 보라, 내가 그를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나 너희가 고소한 건 일에 대하여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을 찾지 못하였고 헤롯 역시 잘못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너희를 그에게로 보냈습니다. 보라, 그가 사형을 당할 만한 일을 행한 것이 없노라.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한 후 놓아주겠나라고 하니라. 명절에는 반드시 그들에게 한 사람은 놓아주게 되어 있더라. 그러자 그들이 일체가 되어 소리지르 말하기를 이 사람을 처단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소서라고 하니 그는 성읍에서 난동을 부리고 살인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자더라. 그러므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줄 의향으로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으나 그들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그래도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느냐,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매질한 후 놓아 죽였노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큰 목소리로 재촉하며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요구하니라. 백성과 선임 제사장들이 목소리가 우세하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이 요구대로 하도록 판결을 내리더라. 그래 그는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난동과 살인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그 자를 그들에게 내어주고 예수를 그들이 의도대로 하라고 넘겨주더라. 오후에 이 제목은 폰티오 빌라도의 비겁한 타협. 폰티오 빌라도의 비겁한 타협. 예. 여러분, 타협도 비겁한 타협이 있고 아주 유익한 타협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당한 재판과 죽으심은 인간의 사악한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의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사람이 최악의 잘못을 범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은 아주 요조를 내버려야 돼. 아주 가루를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는가. 갈보리 십자가 이후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로마서 5장 보세요. 로마서 5장. 여기서 6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않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5장 20절을 보죠. 율법이 들어온 곳은 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랬습니다. 죄가 굴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굴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 사악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단시키려고 결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래하신 대로 이미 벌써 하나님의 스케줄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언제부터냐? 궁금하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하셨으니 너희를 위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났으며 너희는 그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이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보겠습니다. 세상에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아주 우리가 계산도 하기 어려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시간계획표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 이 누가복음 8장 여기서 23장 거기 13절에서 25절 사이에 보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위급한 시기에 체험하신 6가지 만남이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이 본티오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어떤 때 살았던 인물이냐면은 AD 25년에서 36년까지 유대 총독으로 재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땅에 오시기 전에 총독으로 부임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신 이후 3년 후에 로마로 이제 소환돼서 그 후에는 역사 무대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소식이 없어요. 그냥 사라진 거예요. 좋은 데 갔겠어요? 지옥 갔다 이거예요. 그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증오를 받았고 실제로 그들은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 유대교 성전에 로마 군기를 세워놔서 유대인들을 이제 진노하게 했고 유대인 저항 세력들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다가 무장한 첩자들을 갖다가 잠입시킨 거예요. 성전 안에는 아무리 점령군이라도 그 자기들 군대를 집어넣질 않아요. 집어넣질 않는다 이거지. 바빌론에 그때는 완전 성전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려고 작정으로 썼으니까 그런 거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 유대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 심리를 너무나도 파악을 못했던 거예요. 자,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을 처리하는데 너무나도 우유부단한 그냥 끈끈해짐이 없었어요. 끈끈해짐. 그냥 여러 재판하듯이 그렇게 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는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을 만나고 또 안으로 들어왔고 예수님께 질문을 7번이나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8장에서 요한복음 19장 사이에요. 그는 이 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빠져나가고 이 재판을 갖다 피할 수 있을까? 어? 그래서 이 짐을 안 지려고.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한 사람으로서 역사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은 이 재판에서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공식적으로 선고를 했어요. 회중들 앞에서. 그러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도록 내어주고 말았죠. 참 비겁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이 빌라도는 33절에 보니까 그때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 왕이냐고 하니 이랬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그 말이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해준 말이냐 그랬어요. 그래갖고 36절에서는 지금은 나의 왕국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37절에서는 빌라도가 죽게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왕이냐 하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것까지 확인하고도 3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죽게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더라. 이 말을 한 후에 그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으로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랬어요. 이렇게까지 확인하고서도 그냥 넘겨준 거예요. 빌라도가. 다 된 재판을 갖다가 망쳐놓은 거예요. 이제 빌라도가. 참 너무나도 딱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이 요한복음 19장에 15절을 보세요. 그들이 소리를 지르기를 쳐다나서 그를 십자가 못 박으소서 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 선임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했어요. 아예 이 선임 제사장들은 우리에게는 카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이거예요. 작정을 하고 덤볐던 거예요. 너무나도 이 빌라도는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무죄라는 것을 확인까지 3번 확인까지 하고서 죽음에 내어주고 말았어요.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5절을 다시 봅니다. 1절에서 5절을 무리가 모두 일어나서 주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고소하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이 자가 우리 민족을 현혹하고 카이사에게 세금 바치기는 것을 금하며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고 하더이다라고 하니 빌라도가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라고 하시더. 그때 빌라도가 서인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여 말하기를 그는 갈릴리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 지방을 두루 다니며 가르침으로 백성을 선동하였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님께서 나는 로마 제국의 왕이다 이렇게 쓰면 빌라도가 당장 처형을 했죠. 지 입으로 처형을 하고 그랬죠. 그런데 내가 유대인들이 왕이냐? 그렇다. 이렇게 하니까는 자기 로마 제국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대답이. 그러니까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낼 때도 예수님께서 동전 한 입을 내가 가져와 버려. 이건 누구의 형상이냐? 카이사의 형상이라 대답하니까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바쳐. 세상 정부에 세상 정부에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세금 내지 말라 부정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선동을 일으킨 적도 없어요. 카이사를 대적해서 민중봉기를 일으킨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로 봐서는 흠을 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고발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였고, 두 번째는 카이사에게 인두세를 바치는 것을 반대했고, 세 번째는 자칭 왕이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허다하다 안 되니까 거짓 증인까지 세워가지고 고소했는데 그래도 빌라도가 들어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재판거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왕이라고 시인을 분명히 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1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주께 물어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들이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라고 하시고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했으나 주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동안 로마 총독인 이 폰티오 빌라도에게는 그들이 또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 빌라도는 개인적으로 예수로서의 왕권에 대해서 그분을 신문해서 보니까 아무 죄가 없더라 이것이. 그래서 이 빌라도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예수님의 무죄함을 갖다 3번이나 분명히 이제 증거를 했대. 누가복음 23장 4절이나 14절에 22절에 보니까 죄가 없다, 죄가 없다, 무죄하다 이것이. 기껏 한다는 말은 나를 매질을 해서 풀어주겠노라. 사도 바울 일행도 감옥에 가뒀는데 아무 거리가 없으니까 매질을 해가지고 그냥 착고에 채워서 집어넣었죠. 아무것도 이수가 없다 이것이. 자, 이 빌라도 외에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증거한 3명의 증인이 있어요. 헤롯 왕도
누가복음 23장 15절에 보면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또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의 좌우에 달린 그 행악자들 중에 한 명도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 백부장도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23장 40, 이분이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본티오 빌라도는 어떻게 하면 이제부터 내가 이 책임을 지지 않고 이 재판의 짐은 누구에게 져볼까 하는 이제 궁리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대상이 누구냐? 헤롯에게 보낸 거예요. 헤롯 왕에게. 그럼 지가 알아서 이제 처리하겠지. 그리고 이제 보내는 장면이 6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12절을 같이 보죠. 빌라도가 갈릴리라는 말을 듣자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가 묻더라. 그런 후에 그가 헤롯이 통치국에 속한 줄을 알자마자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에게로 그를 보내니라. 헤롯이 예수를 보자 매우 기뻐하더라. 이는 그가 주에 관해서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주를 보기 원하였으며 또 주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을 보고자 했기 때문이라. 그가 많은 말로 주께 묻되 주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그러자 서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맹렬히 주를 고소하더라. 그때 헤롯이 자기 전사들과 더불어 주를 면시하고 조롱한 후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다시 보내더라. 빌라도와 헤롯이 전에는 서로 적대 관계였는데 그날은 서로 친구가 되더라 그랬습니다. 이 친구가 된 또 이유가 있었어요. 이 교활한 정치가인 이 빌라도는 즉시 이 소송 사건을 손을 떼려고 슬그머니 이 예수님의 이 관할구역인 갈릴리의 통치자인 헤롯 안티파스에게로 보내준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 둘은 서로 원수관계에서 왕숙이라 이거지. 헤롯 안티파스는 침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이었어요. 장본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에서 살아났다가 해가지고 이제 부활하는 걸로 알고. 이 교활한 왕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할 목적으로 몇 가지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병사들이 예수님을 이제 끌고 이제 그 관정 안으로 왔을 때 굉장히 기대가 컸어요. 그런데 주님께 질문을 하니까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자꾸 불순하게 이제 대우한 것이에요. 나중에는 병사들을 시켜갖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다시 이 빌라도에게로 다시 보냈어요. 헤롯도 보니까 잘못이 없어요. 자기한테도. 죄를 씌울 만한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른 또 자기 책임을 갖다 전가한 거야. 다시 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헤롯과 이 본티오 빌라도가 관계가 좋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을 통해갖고 둘이 적대 관계가 해소된 거예요. 둘이. 어떤 목적이냐. 자,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었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관한 소송을 자신에게 빌라도가 문의함으로써 자기 이제 영예를 갖다가 이제 높여준 빌라도에게 고맙게 여겼고, 헤롯은 아무런 선고도 내리지 않고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 가지고서 당시 결론을 지으시오. 이렇게 하니까 서로 주고받은 거야. 서로 체면을 지우고. 결국 헤롯과 이 빌라도는 두 사람의 공동의 위협에 맞섰다. 서로 빠져나갈 길을 갖다 찾으려고 그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친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서. 책임이 표하는 관점에서.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23장 12절을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빌라도와 헤롯이 전에는 서로 적대관계였는데 그날은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세상에 하나로 뭉친다. 얼마든지 뭉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국제연합이 예수님이 이제 아마겟돈으로 재림하실 때 똘똘 뭉쳐갖고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로 뭉친다는 그 교훈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로마 카톨릭하고 모슬렘이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왜 그런가? 그 IS 조직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제거하고 자기들이 다른 왕을 세울 수만 있다면은 언제든지 이들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이. 자, 폰티오 빌라도는 정략적인 이 교섭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교섭을 시작하느냐? 13절부터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교섭을 시작하는가? 빌라도가 선임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을 현혹한 자라 하여 내게 데려왔도다. 보라, 내가 그를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나 너희가 고소한 일에 대해서는 나는 이 사람에서 아무 잘못을 찾지 못하였고 헤롯도 착시 잘못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너희를 그에게로 보냈음이라. 보라, 그가 사형을 당할 만한 일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한 후 놓아주겠나라고 하니라. 명절에는 반드시 그들에게 한 사람은 놓아주게 되어 있더라. 그러자 그들이 일체가 되어 소리질러 말하기를 이 사람을 처단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하니 그는 성읍에서 난동을 부리고 살인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자더라. 그러므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줄 의향으로 그들에게 다시 말했으나 그들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그래도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느냐, 나는 그에게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매질하는 놓아 죽겠느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큰 목소리로 재촉하며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요구하더라. 백성과 선임 제사장들이 목소리가 우세하더라. 군중의 목소리에 짓눌린 거예요. 군중의 목소리. 우리도 촛불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라 이것이. 당신이 만약에 이 사람을 살려준다면 카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드니까 은근히 또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폰티오 빌라도는 이 상황을 잘못 처리했다가는 폭동이 일어나면 골치 아프다 자기에게. 그럼 본국에까지 또 알려지면 너 무능하구나. 너 들어와. 소환 조치 당한다 이거예요. 6월절 기간에 유대인들이 봉기가 들고 일어나지 않도록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무리가 보는 앞에서 물대야를 가져오라 했고 그 앞에서 손을 싹싹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해를 무지하다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의 제스처를 취한 거라 이것이.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무지하다. 나는 무지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4절 25절에서도 자기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나는 분명하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빌라도는 의지가 있었는데 제사장들은 의지가 없었어요. 빌라도가 여기까지는 옳았어요. 이 과정까지는 옳았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그 이스라엘 무리에게, 군중들에게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타협을 하고 말았어요. 타협을 하고 말았다 이거지. 마가복음 15장을 보죠. 마가복음 15장의 15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한 후 그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넘겨지니라. 여기서 망쳐버린 거예요. 빌라도가 여기서 망쳤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와갖고 그가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하려고 했으니까 나중에 후환이 더 크니까 무덤을 지켜달라고 요렇게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지키든지 말든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온 거라 이거지.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중적인 성격을 소유한 사람이라 이거죠.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증까지 하고 손까지 씻으면서 선포를 해놓고서도 결국은 사형 선고를 해갖고 내주고 말았어요. 예수님께 질문도 자상하게 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놀라고 말하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던 자가 이렇게 비겁하게 완전히 타협하고 말았다 이랬어요. 그의 사형 선고 결정은 결과로 번복되지 않았다 이것이. 이 빌라도는 올바른 정치가가 되기보다는 인기 있는 대중적인 정치가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바로 그는 자신의 인격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신의 명성이 더 올라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래서 이런 불행한 일을 졌어요. 헤롯 안티파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침묵케 했는데 반면에 본티오 빌라도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묵살한 것이. 본티오 빌라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의 혼은 지금도 꺼지지 않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의 아내가 유대인 아내라고 그래요. 그 아내가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과 사형에 넘겨주지 말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간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죠.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봅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과 그 의로운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한 많은 것으로 고통을 받았나라고 하더라. 이렇게 일부러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간청까지 했는데 빌라도가 망가지려니까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게 양심 있는 올바른 정치가라서 남기보다는 인기 있는 정치가가 되려고 욕심이 작용했기 때문에 마지막 재판에 가서 망쳐가지고서 비겁한 타협자로서 또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에 사형에 처하도록 내준 자로서 성경에 두고두고 읽을 때마다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혼은 지금 지옥불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라 이것이. 자, 이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이 상황이 지금. 세계 정치, 국내 정치 똑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배경한 거대한 기독교계의 상황하고 이것이 무관하지 않아요. 이 기독교계의 상황하고도 무관하지 않다 이것이. 내가 어떻게 되는 한이 있어도 성경에 이렇게 말했으면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죽었다 부활했어도 책망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정말로 저는 다른 거 고사하고 기독교계 안에서 본티오 빌라도와 같은 정략적인 교활하고 비겁한 타협자가 더는 나타나지 않도록 저는 기도하고 바라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침체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